할렐루야. 주중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잠언 23장 24절 말씀. 아멘.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자기의 분수를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무한하시지만 나는 유한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나는 죄인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거 중요한데 잘 믿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아무리 오랜 시간을 믿어도 너무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생각하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먼저는 우리의 모든 동인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고 잘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동인의 모든 부모님이 인성과 영성과 지성으로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고루 균형을 이룬 균형 잡힌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동인의 모든 자녀가 이처럼 부모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한 다음 신수종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부모와 자녀 또한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마음은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 있는 가정 위에는 위로와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키가 자라듯 바른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기를 원하며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기를,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를,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하며 각자가 믿음 안에서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믿음을 붙들어 주시어 세상의 걱정과 시험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픈 성도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에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지치고 외로운 심령마다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를 받은 4명의 어린 자녀들 신앙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시어 성년이 되어 본인의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됨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청년부 주간 작은 공동체 찬양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는 기쁨으로 즐겁게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달여 동안 안식월에 임하시는 주의 종을 쉼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건강함으로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기를 원하옵고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길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 7쪽 창세기 6장 1절부터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시간 2025년 5월 11일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려드린 찬양으로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아침 이슬 주
아멘. 창세기 2장에 보면 이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되게 재밌고 신비로운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흙으로 여러 들짐승과 새들을 이렇게 만들고는 그것들을 아담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때 가져가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내가 이것들을 가져가면 아담이 좋아하겠지? 아담은 이것들을 보고는 뭐라고 부를까?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괜히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막 상상하게 되고 같이 있으면 말 한마디라도 더 걸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지금 아담과 더 대화하고 싶고 놀고 싶고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것보다 하루하루 이 아담과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잠시 후에 아담이 이 하나님이 만든 것들을 보고는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 장면도 놀랍지만 진짜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이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이름을 붙여줄 수는 있어요. 그것들을 보고는 별명을 붙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그 별명이 그 생물의 진짜 이름이 되는 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아담은 붙여주는 것까지. 왜냐하면 그게 아담의 존재이니까. 아담은 붙여주는 것까지. 그리고 그 생물의 그 진짜 이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 권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2장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에서 권위, 위엄 이런 게 느껴지십니까?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아담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 자신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이 아담의 관계에서 조금도 권위나 위엄 같은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관계를 보면 어떤 모습이 자꾸 상상이 되냐면 이제 막 결혼한 부부가 처음 장만한 집에 들어가서 알콩달콩 싱글벙글 집을 꾸며나가고 채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름다운 관계가 보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생각하셨던 청사진입니다. 청사진.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관계로 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권위와 위엄을 보여야만, 내가 좀 화를 내야만, 심판을 해야만, 고난을 주어야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그나마 유지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온전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중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처음 꿈꾸셨던 그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대로의 관계로 회복되어져 가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을 시작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계속 아름답게 사랑만 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어떠세요? 조금 전에 아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설레어하고 사랑만 하고 싶어 하시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4장, 5장, 단 3장 만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달라졌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이름처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들이 달라졌습니다. 6장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죄가 보입니다. 죄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무엇일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구분짓는 말입니다. 창세기 6장부터 벌써 죄악에 빠진 세상 때문에 이러한 구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 3장 만에. 창세기 4장을 보시면 최초의 살인사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돌을 들어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무슨 내용으로 이어지냐면 그 살인사건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죽은 아벨 대신 주신 셋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먼저 4장 16절부터가 가인의 족보인데요.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로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자기 자신의 눈먼 가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가인의 족보가 오늘 이 6장에서 사람의 딸들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5장 1절부터는 셋의 족보인데요. 바로 그 위에 4장 마지막 절인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문입니다. 그 셋의 족보가 쭉 흐르고 흘러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장 2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죄로 물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일구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띠로리, 하나님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지를 않았습니다. 사람의 딸들을 보고는 그들의 겉모습에 취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아내를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6장 2절은요, 죄악에 찌든 세상,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셋의 후손을 통해 이루려던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지금 산산조각 나고 물거품 나버리는 띠로리 배경음악이 깔리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구절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자신, 자기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죄악에 물든 구절들이 너무나 많아 어디서부터 읽어야 할지를 모르겠는데 5절도 6절도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도대체 누가 셋의 후손이고 누가 가인의 후손인지, 누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누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인지를 더는 구분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 그런 모습을 보시고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적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7절도 보시면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또.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처음이야 어렵지
한 번 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제어가 안 됩니다. 제어가. 멈추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없도록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6장 11절과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다 썩었습니다. 썩었다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세상도 썩고 땅도 썩고 사람도 썩고 안 썩은 데가 없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눈먼 세상의 모습이고 죄에 마비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주중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은혜가 더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꺼냅니다.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칠흑 같은 어둠일수록 별은 더욱 찬란하게 빛나듯이 하나님 눈에 별같이 빛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8절인데요.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누가 등장합니까? 노아. 바로 노아가 등장합니다. 이 구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런 두 글자를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시 다른 사람도 은혜를 입었고 노아도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사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인데 그러나 노아만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노아는 이 죄악으로 썩어빠진 이 죄악으로 뒤덮인 이 캄캄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닌데요, 우리 바로 그 다음 절인 6장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그 까닭을, 그 비결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그 기적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처음에 말씀드린 창세기 2장 기억하십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믿는 게 당연한 세상이어야 되는데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게 당연한 세상인데 노아가 살던 시대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상, 그런 환경,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노아는 꿋꿋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을까?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노아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었을까? 오늘 읽었던 우리 6장 8절을
이 원문으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구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노아는 이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 혹시 성도님들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자기의 자신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과 엄청 가까이 붙어 있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사이에서만 가능하냐면 사랑하는 사람 그 둘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두가 죄악에 물들고 모두가 죄악에 환장하고 모두가 죄악에 미쳐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 곁에서 그 하나님 눈에 비친 자기의 자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찬양이 떠오르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눈에 비친 자신을 발견한 순간 그 노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그 눈에 비친 자기 자신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던 것입니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느꼈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죠.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는 거 힘들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거 힘들죠. 평일엔 직장에서 일하고 주말엔 교회에서 온종일 섬기는 거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 눈에 내가 오롯이 담겨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힘들지만, 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주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칠흑같이 어둡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사는 게 바쁘고 힘들진 않으세요?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쁘다고 힘들다고 하나님을 뒤로 미루기 시작하면 삶은 더 복잡해지고 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더 힘쓰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는 것을 더 힘쓰면 세상은 단순해지고 정리정돈되어지고 내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 속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 그분의 눈에는 나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는 게 벅차고 힘들어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1번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도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1번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세상이, 환경이, 상황이, 분위기가 그러나 우리 가정은 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싸움과 전쟁은 멈추고 생명을 중시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주중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남은 한 주를 더 잘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환경이, 상황이, 분위기가 다 죄로 썩을 대로 썩어 빠진 세상이어도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가문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주변이 그래도 그러나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1번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평안하며 가장 복된 일임을 알고 살아가는 동인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살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더욱 가정을 위해 더욱 가정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홀로 믿는 성도님들 또한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기도해온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제자화를 위해 기도해온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그 간절한 바람들이 하나님 속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과 함께 한자리에 앉아 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말씀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도 말씀과 기도로 살고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며 살다가 거룩한 주일 다시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서 금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천국의 소망